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소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설계도, 죄인을 위한 구원의 설계도,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는 우리의 그 앞길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혹은 또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계도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감동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을 먼저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 시편 77편 13절입니다. 시편 말씀 77편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거룩한가요? 정말 깊습니까? 네.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여기 보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라는 뜻을 더 정확한 번역에는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이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성소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또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영생과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 모든 것들이 성소 의식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17절 바로 더 전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디에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드러난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혹은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 상주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명기를 공부한 분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망도 생명도 복도 화도 하나님 손안에 다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설계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설계도가 너무나 완벽하고 놀랍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의 설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네, 완전하죠. 하나님의 품성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완전하신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읽게 되면 좌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굉장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하라.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마태가 보는 각도는 완전히 FM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가 보는 각도는 자비였구나. 근데 이 말도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온전한 것을 만들 수 있고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소 가운데 있어요. 사랑이 빠지는 이 성소 의식 자체가, 성소의 그 공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됐나요? 뭐가 빠져 있었어요?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여기에 맞는 말씀 하나 여러분들 꼭 선물로 드릴게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라고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성소의 개념, 성소의 그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두뇌 속에 꼭 새겨져야 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속죄에 관련된 진리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하셨구나, 돌아가셨구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범죄하는 그 영혼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사단은요? 결코 안 죽는데요. 네, 사단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범죄하면 죽는다. 사단은 죄를 지어도 안 죽는다. 누구의 말이 맞나요?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범죄한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놀라운 의식이었고 예식이었고 그 희생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 구원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은 죄 짓기 전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교통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중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매일 교통을 하고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담과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게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죄였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장애물이 되고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가 그 큰 연못, 그 큰 구덩이를 메워버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곳을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시켜 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리가 놓여진 그곳을 통해서 하늘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축복과 구원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끊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배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천사의 이름으로? 아니죠. 성령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인데요. 만약에 인간이 순종했더라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았을 의식이 뭐예요? 양 잡는 거죠. 양을 잡아서 성소의 제사제도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아담에게 이 의식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고 자기의
그 벗은 몸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상대 다른 그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양을 죽이면서 그의 뇌 속에 생생하게 떠올라졌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기억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때 아담은 그 양을 잡으면서 온 몸이 떨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떨게 되었고, 그때 이 아담은 깨닫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구나. 속죄의 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그 당연시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은 뭐 회개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너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그렇죠? 목회자, 장로,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열심히 죄 짓고 살죠. 저 역시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 속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의식을 알려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그 수십 번의 간음죄를 지었던 마리아를 용서하실 때 의미 있는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죄인이야 책망하고 돌로 전질러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 떠나갔을 때 그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하나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여자의 모든 죄를 누가 안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안고 가셨어요. 마리아의 모든 죄와 마리아의 모든 범죄, 그리고 그의 상처, 고통, 심지어 죄의 결과까지도 예수님이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때 그것이 그에게 충족될 수 있는 진리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00년 동안 족장시대의 그 부조들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담이 첫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아벨이 쌓았죠. 노아 시대까지 거의 한 1600년 동안 그 고대 의식통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그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양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노아가 처음으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인가 나오는데 이 성소는 이렇게 쭉 변형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장막성소, 그 장막성소는 거의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 됐을 때 한 6개월 동안 그 건물, 그 성소를 싹 완성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성소가 사라지고, 솔로몬 성전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소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를 쭉 열어서 보면 그 성소 안에 성소의 뜰,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소의 휘장, 그리고 기둥, 그리고 벽들, 분향단, 촛대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 심판에 관련된 문제. 그렇죠? 조사 심판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과연 십자가에서 다 끝났을까? 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성소,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을 위한 성소의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딱 하나만 믿고 아 죄가 거기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 속죄를 믿는 잘못된 오해와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그 모형을 쭉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 죄가 끝나는 그 지점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양이 죽었다고 해서 죄가 끝나는 게 아니죠.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성소의 휘장을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속죄를 한 마지막 속죄일에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안수를 해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했다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정한 사람이 그 양을 끌고 무인지경 가운데 강에 가서 풀어놔서 진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그게 끝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죄가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성소의 모형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번제 의미예요. 양을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 어디 위에서요?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속의 완성이 아니라 구속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속의 시작이면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성소와 성소의 안에 지성소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짜 이 조사심판과 진리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분명한 때와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지? 그럼 이것들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끝?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속죄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중보하시고 있다. 라는 성경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7장, 8장 넘어가서 이제 9장쯤부터 나옵니다. 옛것의 그림자가 아니라 참것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방향을 시작한 예수님의 그 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따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속죄제가 무엇인가? 과연 그 성서의 의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사람을 완전케 하시는 게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고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네? 레위기? 맞나요? 그렇죠. 레위기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그 족보가 있는 역대상하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막 지겹잖아요. 그걸 읽다 보면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 막 한 이야기들. 도대체 왜 이 족보를 기록해놨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족보가 나중에 연대기라든지 굉장히 좋은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 짐승 죽이고 희생제사하고 그 말이 그 말이고 1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된 이 레위기를 별로 그닥 사람들이 감동도 안 받고 은혜를 못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설계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설계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레위기를 여러분들 오늘부터 보신다면 그 레위기가 여러분들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죠.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이다. 레위기는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 책입니다. 레위기의 1장은 무슨 제사부터 나와요?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2장의 소제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3장의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뭐 이런 속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서 나중에 쭉 제사장들의 어떠한 그 옷 입는 부분, 그 다음 유출병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쭉 나오고, 그 다음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 절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쫙 나오는데, 그 레위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기를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그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와 친해지셔야 돼요. 레위기를 읽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을 보시면 1장의 서론만 좀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혹시 여기 레위기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겠죠? 네, 한 번쯤은 다 안 보셨어요? 레위기 저 앞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주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누가 그렇게 드렸어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그렇게 드렸죠. 가인은요? 양은 훨씬 많습니다. 양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개념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렸던 아벨의 제물은 단순했지만 하나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자기 손을 찢고 해도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엘리야의 단순한 기도, 무릎을 꿇고, 의식도 참 중요합니다. 12대야를 물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야 여긴 불씨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죠. 물로 다 우리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조용하고 단순하고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그리고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좀 더 합리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하라 그랬어요? 안수할지니. 우리 레위기 1장만 다 읽어보시면 그 형식과 절차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왜 누가 드려야 되는 그 원칙만 달라지는 거지 형식은 번제에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타미드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이것은 안식일이든 일반 날이든 어떤 날을 막론하고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가장 중심 일정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머리에 뭐하라 그랬어요?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죠. 죄를 없애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사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의미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멀어질수록 그것은 죄가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네 가지 판단할 수 있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뭐가 죄일까요? 불법,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의롭지 못한 것도 죄라 그랬어요. 또요, 선을 알고 행치 않은 것도 죄라 그랬어요. 불선. 또 하나 있어요. 불신, 믿지 못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 못할 때 그것도 죄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를 거역한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양심으로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그랬을지라도 성령의 초청과 감동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그 감화하심에 반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단은 번제단을 말해요. 번제단을 이렇게 쭉 유심히 보면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그 번제단 자체가 동으로 되어 있어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놋은 주석이죠. 놋은 요한계시록에 놋주석을 한 예수님의 그 모습,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한 투쟁을 말해요. 죄에 대한 투쟁. 이 놋은 뭐냐면 인간이 주님께 나아올 때 자기를 헌신하고 바치고 죄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 놋제단에서 피를 뿌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피를 뿌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소의 의식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경험, 하나는 예수님의 실체, 상황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성소를 통해 쭉 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번제단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책이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감동의 언어로 기록된 책들을 봐야 감동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감동이 뭐였냐면 17절 보세요. 17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절대 이거 동감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고기 굽는 냄새,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 제사제들을 보면 짐승을 불에 태우는 제사가 있고 피를 빼고 기름만 태우는 제사가 있고 내장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가진 것은 다 받아주세요. 기름, 내장, 창장 이런 것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양고기를 먹게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끝에만 다 그래요.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다. 왜 하나님이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희생 자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의인 99을 위한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더 즐겁게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최소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강이가 까지지 않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흠 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항상 한 명의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몇 반열, 24반열이라든지 48반열, 이 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5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이 제사장들은 종신도록 죽어야 바뀌거든요. 막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막 일반 대제사장이 바뀌어지고, 제사장들도 규칙이 없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혼란의 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진을 칠 때, 성소 의식을 할 때, 그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계획하십니다. 가장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진을 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쳐 있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쳐 있는데 성소와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의 거리는 약 900m 정도 됐어요. 900m. 몇 규빗이죠, 그게? 네, 9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 끝에 있는 장막에서 텐트에서 저쪽 텐트까지 가려면 1.8km를 걸어가야 돼요. 양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텐트를 치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한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잖아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서 12지파를 딱 신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저주하러 올라갔던 발람이 보고 어떤 말을 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규칙, 그러한 질서를 보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내려왔죠. 이스라엘 한 홀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내려왔잖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속죄 의식에도 역시 질서와 계획과 정확한 그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내 속에 재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내재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빛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생명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들이 몇몇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녹이었고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그의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의 업적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망치 소리가 무엇이었다? 그 당시에 무엇이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의 설교였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망치질을 했는데 그 망치질을 하는 그 소리 하나하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치 소리가 온 그 사방에 퍼질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 그렇죠?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뭐로 저런 자기 일생을 다 바쳐 저걸 짓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꾸준히 망치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에녹도 욕했어요. 에녹도 뭐라고 욕한 줄 아세요? 그때 사람들이 욕심 있고 이기심으로 꽉 차있던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던 에녹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에녹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 경험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정말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킬 때 물론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지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에 대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과연 얼마큼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을까, 얼마큼 하나님께 결합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실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식일이 아니라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이런 마음으로 갈까?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소한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마음가짐, 이게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침례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죠. 안식일날은 또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라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날이지, 결코 이것은 형식적이고 의문의 율법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크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 대한 나의 충성의 표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천연계 속에 나타난 모든 그 생명체를 인정하는 하나님, 생명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희는 내 가족만 예배 드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전에는 저와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넷이만 그냥 강원도에 벌 가지고 가면 거기서 한 거의 2달 정도 있던 적도 있었거든요. 8번의 안식일을 지켰던 적도 있었고, 그냥 아무도 없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때로는 우리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거든요. 우리 강아지, 그 당시에 옛날에 있었던 강아지는 참이를 부르면 꼭 옆에서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같이. 그런 강아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는데, 제 인상 속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요, 어떤 성격이냐면 뭐를 하면 제대로 하는 성격이거든요. 안 하면 안 하더라도. 근데 이 세상을 포기할 때 정말 제대로 포기하셨어요. 완벽하게 포기하십니다. 세상의 사업, 세상에 하던 일들, 관계, 심지어 개 모임까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교육시키고 싶어서 이 시골을 정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환우분들을 이제 같이 만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요양원 해야지 하고 아버지가 이쪽 들어오신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삶을 성경에서 삶처럼 살고 싶어서 시골로 오신 거예요. 그때 저희도 학교 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도 안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살게 되었는데, 제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런 성격이 있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말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막 장로님도 싫어하고 집사님들도 싫어하고. 왜냐면 말은 교인인데 하나같이 보면은 교인 같지 않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도 신실하게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싫어하다가 정말 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이런 생활을 바꿀 때는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찾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늘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모든 모습이나 행동, 말, 표현들, 그리고 또 모든 그 하루하루 삶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안식일날 이렇게 가족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꼭 정말 어떤 가장 높은 분을 만나는 것처럼 양복을 딱 입으시고 정말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넥타이를 딱 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너희도 마음가짐도 깨끗이 옷도 예쁘게 입고 와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항상 하셨던 게 감동인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의복이었다. 이거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은 정말 절대적이고 또 가장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분들도 그런 거 꼭 깊이 생각하세요. 하셔서 앞으로는 뭐 제가 누굴 겨냥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뭐 환우분들 편하게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뭐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때는 좀 특히 침례를 받는 분들은 이제 구별된 옷도 입으시고, 뭔가 내가 자다 말고 잠옷바람으로 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을 구분시켰어요. 남자는 남자의 옷을,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라. 정확하게, 특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의 의복은 정확하게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시켜놨어요. 여러분, 의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책은 성경 말고 없습니다. 의복에 대한 건강법, 의복에 대한 성별법. 그게 무너지면서 성별의 혼동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남자, 여자 이런 뭐가 굉장히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지금 그려놨어요. 이 모세오경에 남자는 절대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때만큼은 그런 의식을 갖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만큼은 그런 의식을 갖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가장 입어야 할 좋은 옷은요, 예수님 품성의 옷이죠. 두루마기.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 품성의 옷을 입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도 사실 그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서 보여진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일, 세속적인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게임을 하거나 또 뉴스를 보거나 그 일반 그 세속적인 뉴스 드라마나 이런 것들, 또 혹은 또 가요를 듣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잘 정돈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주일 내내 드라마를 보다가 안식일에 성경을 보는 분들,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간합되는 행위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요를 듣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정말 그대로 음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클래식이나 찬송가, 찬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드럼치고 랍 같은 음악도 있죠. 그런 복음성가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성경을 펼쳤을 때 그 성경이 감동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1시간 동안 하다 바로 성경을 보는데 감동이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옛날에 게임 참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 또 어떤 그 드라마를 막 보다가 성경 보면 성경에 감동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성가 가요를 듣다가 막 신나는 가요를 듣다가 성경을 보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은 사라져야 할 생활의 원칙이다. 이게 바로 7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지켜지지 않는 힘든 것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표준 세워놓고 따라가는 것은요,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을 못할 때는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 레위기의 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간합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락하시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가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흠 없는 재물을 요구하신다. 어떤 재물이요? 흠 없는 재물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는 죄인이 원해야 돼요. 죄인이 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필요를 못 느끼면 죄의 용서가 없어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가장 값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맞나요? 아니죠? 가장 값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값지고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게 뭘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까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대가 될 때는 그래도 저도 그런 극단적인 성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도 때려 부실 때도 있었고 책도 그냥 수없이 여러 차례를 다 통째로 다 버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책을 뒤에다 버리니까 한 철학자분이 그 책을 거의 다 주워가더라고요. 네, 이 철학자들은 그냥 많은 것을 굉장히 익히는 분들인데,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성격을 하다 보니까 참 정말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았고, 또 때로는 좋았던 것 같지만 그때는 되게 뜨거운데 시간 지나면 또 흐지부리해지고, 아 이것도 역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됐는데, 참 이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나에게 값지고 내가 꼭 필요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간합해 주실 것인가 라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행함으로 무엇을 했을 때 시원하죠. 훨씬 더 뿌듯하죠. 그런 걸 느끼는 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 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죄의 전가를 배울 수 있어요. 죄를 내가 갖고 있었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입니다. 내가 죄를 버릴 때만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개념이에요.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한 컵에 꾸정물이 가득한데 그 꾸정물에다가 그냥 좋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죠. 그것을 버리고 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법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다시 말해 그 율법의 충족을 이루어야 한다. 이 사실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내가 안 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바꾸려고 막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1점 힐획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았고 변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율법이 바뀔 것 같았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율법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을 바꿔놓으면 누가 막 따질까요? 사단이 따지겠죠. 그것 보라고 하나님 율법은 별거 아니었다고. 근데 하나님 율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바뀌었을까요? 품성이 안 바뀌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입장과 느낌이었고,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입장이라는 거지, 구약 성경의 하나님, 신약 성경의 틀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거 절대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을 받으신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게 가장 값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세요. 내가 가장 나에게 더럽고 악하고 못나고 쓰레기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뭐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큰 엄청난 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건데 죄를 드리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예수님 믿고 11금을 다 계산해서 드리는 거, 물론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분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더 좋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7번째, 우리의 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항상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네,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죄에 대해 2가지 의미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속죄제에서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식이냐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져요. 이 두 가지 의식은 레위기 4장과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회중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의 의식과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의 의식으로 나눠집니다. 속죄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의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인이 양에게 안수를 하고 양을 잡아 이제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제단에 쏟아버리고 그 양 고기를 잘 익혀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쨌든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요? 양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예요. 양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리하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죄인의 죄와 고기를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고기를 먹었다, 하나가 되었다. 나의 몸속에 넣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과연 제사장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따져요. 성경에 제사장들도 고기를 먹었는데 왜 못 먹게 하십니까? 제사장은 식욕으로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고기를 먹어서 그 의식 가운데 나는 이제는 누구 하나다는 거예요. 양과 하나인데 그 양은 어떤 양이었어요?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그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있죠?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죄를 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은 제사장과 양과 하나가 되었다. 죄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새로움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발견됐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발견됐죠. 성소 의식 가운데 이거 절대 빠질 수 없는 의식이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육신인데 그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무엇을 이루셨다? 육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요?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가져오시고 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소에서 조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좀 새롭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칙이 들어있죠. 이거는 빈각의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부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목조목 더 이렇게 보다 보면 훨씬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성소의 의미, 지성소가 무엇인지, 절기가 무엇인지, 절기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취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영생.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겁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줄로 하나님과 우리를 붙들어 매셨어요. 우리가 그 줄을 붙잡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셨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능력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정말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또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 믿음을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바꾸셔야 되고, 인간의 복리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고난이 이제 필요했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감동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도 잃어버릴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간구할 수 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